Good morning.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평강이 넘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믿음의 백성인 우리는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를 사함받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 멸망할 존재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그저 개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한 믿음의 공동체, 한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 안에 한 지체로 하나님 하나됨을 확정하여 주셨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으로 그 의미를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성찬에 대해 기록하면서 성찬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주의 성찬이 단순히 떡과 잔을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푸신 성찬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마음에 잘 새겨받지 않으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고린도 교회에서의 분쟁이나 그 논란과는 달리 이 일은 주님의 죽으심과 연결하여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받는 떡과 잔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는 것은 주님의 성찬을 불손하게 또 가치 없이 경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 즉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수단을 그렇게 감당하셨는지 구원받은 자들이 경배와 감사만을 올려드려야 할 일인데 그것을 기념하는 성찬 앞에서 경솔한 생각과 또 행동 또 나를 앞세우는 그 교만함은 그의 그 찢기신 몸과 피를 헛되게 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죽음을 영광스럽지 못하게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데에 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데에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찬을 합당하게 받기 위해서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주님 앞에서 살피는 신중함, 또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2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라는 말씀에서 살피고의 원어는 분별하다, 시험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에 비추어서 자신의 마음가짐을 분별하며 판단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자신을 주님 앞에서 시험하여 보고 구별하고 또 그 마음을 면밀히 조사해 보면서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리스도의 뜻을 분별하려는 마음이 있는지,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살피는 그러한 자세인 것입니다. 자신을 살피는 사람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찬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찬 앞에서 기억되어야 하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겸허히 또한 살피는 사람은 자신이 떡과 잔을 먹어도 되는 그런 자격이나 공로가 없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직 나같이 자격 없는 자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임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살피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주변을 살피는 마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며 다른 영혼도 돌아보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갖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살피지 않는 행위는 더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성만찬의 그 진정한 의미를 간과하고 그저 그 예식에서 떡과 포도주로 자신의 배를 채우기만을 급급하다면 예수님의 그 피 흘림으로 인한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일이 되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그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놓쳐버리는 일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은 결국 자기의 죄를 자기 스스로 감당하여야 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니 이것은 자기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 구속의 은혜, 그 구속의 은총을 잃게 된다면 너희 안에는 주님 앞에 그 영혼이 약한 자, 그 영혼이 병든 자, 그 영혼이 죽은 자가 많지 않겠느냐 하는 그 바울의 안타까운 심정을 30절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살폈더라면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신 그 주님이 모든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을 텐데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그렇게 취한다면은 오히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심판받을 자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십니다. 32절에 이것을 또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판단을 받게 된다면은 차라리 주님께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주님의 징계는 오히려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한 방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징계는 우리를 다시 돌아보고 다시 회개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지만 그런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두 세상과 같이 영원한 심판대에 올라가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여서 때로 주님의 징계를 받을 때도 있지만 그 안에는 우리를 주님 앞으로 돌이켜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성찬을 대하여야 하는가? 우리가 비록 주님 앞에 징계를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 앞에 나온다면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과 같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성찬을 그러면 받아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말씀을 33절에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이 기다리라의 원어는 문자 그대로 기다린다라는 뜻도 있지만 환영하다, 용납하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다려준다는 것이 단지 시간적으로 만찬을 먼저 먹지 않고 기다렸다가 함께 먹는다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서로 기다린다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는 관계임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온전히 환영하고 용납한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서로의 지위나 형편이나 신분으로 차별하거나 구별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과 서로에 대한 배려와 섬김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찬 앞에서는 더욱더 겸손하게 행하여야 하고 행여나 누구라도 소외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약 시장하다면 미리 집에서 먹고 성찬에 참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만찬은 먹고 마시기 위한 예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신 그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한 예식인 것입니다. 시장하다면 우선 허기를 먼저 채우고라도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찬의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면서 참여해야 할 것이고 또 주님께 누가 되고 오히려 징계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십자가의 사건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피를 기억하면서 죄인된 우리가 우리의 공로 하나 없이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 씻음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순간입니다. 그런 점에서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가져다 먹고 또 자신의 배만 불리는 것은 공동체의 본질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망각하는 행위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더 낮아질 수 없는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는 행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하다 못해 두려움과 떨림, 그리고 겸손과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야 할 만찬 앞에서 예수님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는 사라지고 나의 배를 채우는 이기심만 드러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는 죄 가운데 있었던 아무 소망 없었던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지 않는다면 자신이 죄와 저주의 자리에 있는 그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없이는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는 자라는 것을 망각하고 인간 본래의 참담함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주의 몸과 피로 죄에서 거룩함을 입은 그리스도의 몸된 그런 한 몸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또 그 사실을 전하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시고 예수님의 몸을 찢으신 이 사건으로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셨고 또한 우리도 그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그 선하심을 서로에게 나타내고 또 서로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찢기신 몸, 또 다 쏟아내신 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죄를 용서받았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늘 시험하며 분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형제 자매를 향하여서도 온전히 용납하고 환영하는 그 섬김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을 받을 때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피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누시며 또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림 키즈 미니스트리에서는 여름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든 순서와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이 모든 순서가 은혜롭고 감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성도님들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특히나 많은 환우분들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더욱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에 있을 모든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그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체험받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며 일상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